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름을 뿔에 채워 가라 말씀하시고 그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병의 기름으로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 때와 다르게 뿔의 기름으로 붓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신 것이었죠. 뿔의 기름으로 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선하신 왕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31절에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그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가 세상 죄를 치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뿔의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뭘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 예선한 왕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왕이 누군지를 먼저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뿔의 기름으로 붓게 하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 때까지 기다려서 뿔의 기름으로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병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뿔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예선한 왕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머무릅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른다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잖아요. 예수 위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 위에 임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2장이죠. 2장 22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베푸사 이스라엘 중에 큰 기사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그를 뭐 하셨습니까? 증거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병의 기름으로 부음받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어서 또 그를 버리시고 이제 뿔의 기름으로 부음받아 세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병의 기름으로 부음받은 사울 왕과 뿔의 기름으로 부음받은 다윗의 삶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5장이지요. 5장 1절로 3절입니다. 5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신 것을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즉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말씀하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왕을 경험했지요. 즉 사울과도 함께했고 누구와도 함께했습니까? 다윗과도 함께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도 우리 왕이었고 다윗 당신도 우리의 왕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행위와 다윗의 행위도 다 보았죠. 다 보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갔다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곧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왕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차이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하고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경험했어요.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웠고 사울과 함께 모든 대적과 싸웠고 사울과 함께 아말렉을 침멸하는 그 전쟁을 했고 하나님이 뿔의 기름으로 다윗을 세우신 후에도 그렇죠? 다윗과 함께 싸움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간 자들은 그렇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을 아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싸웁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기게 하신 뭐가 있습니까? 탈취물이 있지요. 그거 자기들이 빼앗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아갔었잖아요. 그럼 전쟁에 나간 자들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습니까? 자기 힘과 용맹으로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었습니까? 자기 힘과 용맹으로 나가 싸웠죠.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자기의 기뻐한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었죠. 싸우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곧 탈취하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사울의 역사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주권자와 목자로 세웠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역사는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기름 부어서. 그러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바라볼 때 사울 왕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우둔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 깨어집니까? 사울의 결국을 보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를 여호와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왕의 결국을 보면서 그렇죠? 그들이 사울 왕과 함께하면서 또 사울 왕의 결국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둔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우둔한 마음이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까? 열방과 같이 열방과 같은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잖아요. 자기들의 기뻐한 뜻을 이루어주는 왕이 되기를 원하던 그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하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윗에게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나오면서는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누가 세웠습니까? 왕을.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와 목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 왕의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행하잖아요. 물론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그 왕노릇하는 사울의 그 왕노릇과 결국을 보고 또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왕노릇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왕노릇이 우리를 위한 왕노릇인지, 그렇죠? 선한 왕노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다윗을 볼 때 사무엘 5장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다윗을 왕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기뻐한 뜻을 이루어주는 왕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주는 왕이 되기를 구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을 자기들의 주권자와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니까 늘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다윗의 다스림과 다윗을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윗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시온의 법궤를 안치해서 이제부터는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병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먼저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뿔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뿔에 기름으로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뭐 때문에 세우시는 거죠? 기업을 위해 세우는 거잖아요. 그 기업,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위해 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상들에게 하신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왕에 대한 예언이 처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17장이죠. 창세기 17장 6절이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말씀하시죠. 15장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하늘에 있는 무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7장에서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 왕은,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중에 열왕이 날 것을 말씀하잖아요. 네? 그럼 왕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왕입니까? 물론 다윗의 반자를 쫓아오신 그리스도가 왕이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만 왕노릇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입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사람이죠. 거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것을 신약에서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여 육체의 남은 때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따라 행하는 사람. 8절에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잇는 삶이 자기들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잇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선한 왕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이루어 줍니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로 세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에겐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리라 말씀하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예표잖아요. 예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주로 세우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지요. 이 성령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를 따라 영생을 얻는,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선한 왕으로 쓰시기 위해 보내시는 다윗을 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에는 가족들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보면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한나는 어떤 자로 살아가는 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아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를 이제 어떤 자로 세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세우시는 것이지요.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빛을 증거할 세례 요한을 왜 샤가라에게 보냅니까? 샤가라와 엘리사벳에게 보냅니까? 1장 13절이잖아요. 간구하는 자, 샤가라를 말해서 뭐 하는 자입니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샤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뭘 간구했습니까? 1장 67절 이하죠. 그 부친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럼 이 샤가랴는 뭘 보고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면 샤가랴가 지금까지 간구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 거잖아요.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71절 72절에 보시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실 다윗의 뿔을 약속한 대로 보내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말씀대로, 그렇죠? 다윗의 뿔, 다윗의 집의 뿔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그래서 우리로 41절에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는 것이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제 뭐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샤가랴가 바라보는 것, 샤가랴가 간구하는 것은 단지 육적인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샤가랴에게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한 1장 38절에도 보시면 많고 많은,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십니까?
1장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마리아는 어떤 자로 살고 있는 자입니까? 주의 계집종으로 살고 있죠. 그럼 종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죠. 즉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주의 계집종인데 늘 뭐를 따라 살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마리아가 바라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4절 55절이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서 11장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시고, 가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그럼 마리아는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고 있는 거죠. 48절에 1장 48절에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죠. 마리아도 분명히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그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고 그 비참함을 주께서 돌아봐 주실 것을 구하는 자였습니까? 그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선하여 쓰시는 종을 보내실 때 아무에게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즉 사가랴와 같이 그 언약이잖아요. 사가랴나 마리아와 같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예선한 왕 다윗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보내셨는 것입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통해 보내신 거예요. 왜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통해 보내십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가 뭘 보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사모하고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보아스와 루세 후손이잖아요. 루세 후손. 그러면 룻기를 통해서 단지 루세 후손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룻기서 2장 12절이었잖아요. 그렇죠? 보아스는 기업을 물러주는 자잖아요. 그냥 육신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세워주는 자입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는 그 상을 얻는 후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후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얻는 후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과 영광을 얻는 후사란 말이죠. 그럼 보아스가 룻을 세울 때 룻에게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렇잖아요. 여호와 앞에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세워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죠? 이 세상에 얻는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얻는 후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위의 거란 말이죠. 우리의 생명은 감춰져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그게 참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세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렇다고 부활의 내세의 소망만 바라본다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뭐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주세요. 알맞게 주세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빈궁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와 같이도 하시죠. 왜요? 자족과 지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목숨을 위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즉 합당하게 알맞게 믿음에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지만 성경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쌓아놓고 즉 그것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그 물질의 마음이 치우쳐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후사라고 할 때는 로마서 4장이잖아요. 이 세상 것을 얻는 후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후사가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건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이 생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생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생의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후사의 삶이죠. 그럼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루스의 후손이죠. 육신적인 후손입니까? 룻과 같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바라보는 후사입니까? 바라보는 후사라는 거예요. 또한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가 묵도 시간을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이죠.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 이 말씀 무엇과 짝이 됩니까? 창세기 49장 유다 지파에게 주신 예언과 짝이 되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서서 5장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말씀하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뭘 보고 있습니까? 상고의 태초의 근본을 보고 있는 자죠. 상고의 태초의 근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고의 태초의 근본을 봤다는 의미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이죠. 먼저 계신 거예요. 어떻게 먼저 있습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지으신 것이죠. 먼저 계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으셨죠. 그럼 지으시기만 했습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계시록에요
유대 지파의 뿌리라고 말씀했죠.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후손이잖아요. 뿌리라고 하면 그렇죠? 먼저 있는 거잖아요. 다윗보다 먼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뭘 물으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세계가 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전부 다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봤다면 나를 이 세상 천지가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잖아요.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들을 위한 부리는 천사, 종으로 천사들을 지었고 또한 그 아들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하 만민을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먼저 육적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말할 때에는 하늘에서 이루신 세계를 보는 자지요. 그럼 하늘에서만 이룬 것만 보고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자이겠습니까? 땅에서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자지.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 홀의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족속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까? 실로가 오시면 끊어지는 것입니까? 실로가 오시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에 세운 왕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왕이었습니까? 실로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치리자로 세워주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보는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하나님이 예선한 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새도 못 봤어요. 알지 못했잖아요. 자기 아들 다윗이 하나님 예선한 왕인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낳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예선한 왕인지 압니까? 몰랐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뿔에 기름으로 채워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게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예선한 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표로서 왕노릇 할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이죠.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장수만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11장이에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할 때 그렇죠? 성경은 처음에 다윗의 뿌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과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을 말씀합니까? 이새가 바라봤다는 거죠.
이새가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왕을 보내셔서 이루실 일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그렇죠? 다윗의 반차를 쫓아 누가 오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네? 구주가 되셨지요. 구주가 되셨잖아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 그렇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뭐 하십니까?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표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실 왕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물 세례 받고 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 위에 머뭅니까? 예수님 위에 머물죠. 근데 그 성령은 무슨 성령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럼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잖아요. 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모략과 재능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삶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하시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미가서 4장 1절이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죠. 성전산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이루신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누가 나옵니까? 이방인들이 말하여 가라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가르치시면 이사야 10장 10절에 그 거한 곳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함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그 성전에 이루어진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미 성전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요. 부르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세계를 보는 자들에게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통해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신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지만 하늘에서 이루신 걸 보지 못하면 예수 믿지만 여전히 광야잖아요. 육신의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성령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면 성령을 받았지만 그렇죠? 일과 결실을 하기에도 바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예수가 나를 구원한 거 알아요. 성령을 부어준 것도 아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살지만 육체와 정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자기 속에 더럽게 하는 그것이 자기가 더러운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뭐를 미워하고 뭐 하면서도 알지 못해요.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이루어 가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시편 2편이죠.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사무엘이 슬퍼하잖아요. 사울을 위해 슬퍼해요. 그리고 이제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주셨죠. 뿔에 기름으로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 그가 내가 예선한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누구를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선한 왕을 세우실 것을 누가 예선한 왕인지를 나타내 주셨는데도 사무엘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울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13장과 15장이었죠. 15장 26절과 29절이잖아요. 13장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26절 29절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함이 없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왕의 위를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줄 것을 말씀했지요. 그럼 그 말을 받은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 네? 누구를 주시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을 주시하고 있겠죠.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나? 주시하는 거예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이려고. 누구처럼요? 헤롯처럼. 그렇죠?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그러니까 알아보잖아요. 왜 알아봅니까? 내가 왕인데 나 대신 하나님이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왕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그 신령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외에 다른 왕을 세운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 정도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이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지요. 그러면 사무엘이 아직 어디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지금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알지 못하잖아요. 뭘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는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사울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지존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존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운 거잖아요. 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기업을 잇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로 세우는, 실족해 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예선한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때도 뭐 하고 있습니까? 밝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6편 3절 4절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직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육 있는 그 사울을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더 나은 이웃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안다면, 다른 말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사무엘이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왕을 버려서 왕을 버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왕 노릇하니까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렇죠? 다시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왕을 세우는 일에 더디하지 않지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요? 그 일 하다가 죽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이 육신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겠습니까? 자기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고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칠 자가 누굽니까? 자기란 말이죠. 그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거,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에게 다윗의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예선한 왕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왕을 세운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리면 자기만 죽습니까? 왕으로 세움받은 자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요. 그럼 사울이 그만 죽이겠습니까? 그 가족을 온전히 다 멸하겠습니까? 멸하겠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제안하십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러 간다고 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암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속이는 것입니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시냐면 제사 안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 안에 그렇죠? 기름 부어 세우시는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그 일이
제사 안에 뭐 했습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누가 화목제물입니까? 요한일서 1장 2절에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잖아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화목제물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를,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럼 제사하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인가? 유대인의 왕 예수잖아요. 누구 백성을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안에 예수의 십자가는 제사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시는데 누가 죽으십니까? 왕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뭐가 되십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자기가 왕인 것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올라가셨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이 살렘 왕이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무슨 왕입니까? 살렘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이루어 줘야 됩니까? 의와 평강을 이루어 주는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는 그냥 제사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왕으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죠. 뭐하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죠?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암송아지 네가 뿔의 기름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 간다 그러면 사울이 널 죽일까 봐 속이기 위해서, 사울과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하러 간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저도 제일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는 사울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가? 거짓말로 속이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제사 안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그 일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만주와 만왕이 되신 것이죠. 그걸 위해 사무엘을 보내시죠. 그리고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가게 하시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사무엘이 행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전에도 사무엘은 하나님 백성의 선지자지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백성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의 자리에서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할 일을요? 사무엘이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뭐를 부으라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부으라. 누구를 위해 기름을 붓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때 사무엘이 깨닫는 거예요. 이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4절 이하에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온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르쳐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사무엘이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예선한 왕 이세의 아들에게, 즉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잖아요. 붓게 하신 것을 통해서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제물로 죽으시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밝히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부활하십니까?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을 복음으로 종들을 세우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의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을 후사로 세우시는 왕이시죠. 그럼 이 제사의 청함을 받는 자는 뭘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를 청하라 말씀하죠. 그럼 이새도 이 사무엘을 통해 예선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이새도 뭘 보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것만 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유다 지파에 호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붓게 하시는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무엘과 이새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비로소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기 보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나오죠. 그럼 이 장로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오는 걸 알았지요. 사무엘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 떤다라고 하는 거 두려워 떠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해 떨고 있을까요? 사울을 두려워해 떨고 있잖아요. 떨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도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도 누구를 두려워하게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왔으면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오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오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는데 가라라고 말씀하고 오지 말고 가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영접하며요. 영접해. 두려워 떨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그렇죠? 보내신 자들 종들을 영접하면 그렇죠? 그럼 그를 그만 영접하는 거, 그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무엘이 오는 것을 이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두 가지로 보내심을 받아요. 백성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 하십니까? 책망하고 그 책망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게 선지자죠. 그렇죠? 아모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만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그렇죠? 뭐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베들레헴 장로들은 사무엘을 영접하긴 영접하는데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면 사무엘이 뭐 하러 왔기 때문에 두렵고 떠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자잖아요.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자란 말이죠. 그 사람이 자기들 지역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들레헴 장로들이잖아요. 이 베들레헴 장로예요. 베들레헴 장로들은 뭘 보고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하신 예언을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 하나님이 호를 치리자의 지팡이를 세우실 것을 알고 있어요. 보기는 보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지파별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 중심으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무엘의 기브온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뭘 받겠습니까? 미움과 더 나아가서 시기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지요. 만약에 이 장로들이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는 거 두렵잖아요. 자기들 중에 왕을 세우면 사울과 싸워야 되고 자기들이 다 멸망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이 계속됐다면 이들이 누구에게 가서 고하면 됩니까? 사울에게 가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집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면 고자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 않아요.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럼 이걸 누구도 받겠습니까? 베들레헴 장로들도 봤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쓰시는 자라는 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단 말이죠. 묻잖아요. 그리고 물어요. 뭘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성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사울이 왕이니까 이 평강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평강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예요. 또한 더 나아가면 이제 신약에 가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구 첫날 밤에 제자들이 모인 것을 못을 닫았잖아요. 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평강이 언제 옵니까?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죠. 그리고 뭘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럼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는 옆구리입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그 옆구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평강이 없잖아요. 다윗을 통해 다윗을 온전히 세워 이루어 주셔야 그들에게 평강이 있는데.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녀요. 말씀도 받아요. 근데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고. 왜?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다 도망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말씀을 못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다 알았어요. 근데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
분명히 평강을 바라보는데 아직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여기 보면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올라와야 됩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여호와께 제사하자라고 말씀하죠. 성결케 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언제 성결케 하라 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이죠.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성결케 하게 하시는데 차이가 있어요. 성결케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베들레헴 장로들은 사무엘이 정결케 하면 스스로 정결케 하고 나오는 것입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성결하다 정결하다 똑같은 뜻이에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성결케 해줘야 됩니까? 모세가 성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욥기서 1장도 보시면 욥기서 1장을 보세요. 욥기서 1장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성결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럼 성결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했을까 봐요? 배반했을까 봐. 그러면 마음으로 배반한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돌려놓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욥의 자녀들은 스스로 성결케 합니까? 욥이 성결케 합니까? 욥이 성결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반하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서 그냥 막 행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막 행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시죠.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말씀하죠. 그럼 스스로 성결케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기사를 행하시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3일에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결케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와야 됩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근데 광야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지 못해요. 누가 성결케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성결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어떻게 스스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성결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스스로 거룩게 될 수 있는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광야를 통과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으로.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돌아보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육신의 떡으로만 살고 있는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육신의 떡을 위해 살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죠?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말씀도 없어요. 네? 출애굽기 19장은 말씀도 없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성결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신 일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신 일, 홍해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루신 일, 그렇죠? 그들에게 만나와 반석을 주신 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어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처럼. 그걸 통해서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렇죠? 욥의 아들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지 못해요. 그렇죠? 여호와를 마음으로 여호와를 배반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와 욥과 같은 자를 통해서 성결케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광야 연단을 통과한 자들은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진 자들이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서 성결케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6장에 이 제사에 청한 장로들은 어떻게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제사에 나와야 됩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이죠. 사무엘상 12장이에요. 22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봐야 돼요.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사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다 어떻습니까? 자기 손과 자기 능을 의지해서 탈취물을 얻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버리고 사는 그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살겠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성결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나 그렇죠? 사무엘 때에 이 16장에서도요. 스스로 성결되고 제사로 여호와께 제사로 나온 자들에게 이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뿔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예선한 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에 수요일날에 왜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으로 자신을 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결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디모데후서 2장이잖아요. 큰 집에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 그릇처럼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죠. 근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그게 뭡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면 어떤 그릇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부정한 것이나 불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오늘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미련한 저희들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울과 같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악하여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가 아니라 늘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